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구변과 지식이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결여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결여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모든 은사와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이 한 가지가 결여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사람의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하는 능력이 될 수가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게다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으로 거기 1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정말 대단하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드리면서 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투자해서 헌신을 하고 남을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줘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그런 습관과 관념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빠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이 훌륭하다고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칭찬받고 그렇게 존경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이 빠져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풍족하고 모든 지식도 풍족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라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책망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심령에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심령 안에 감지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별것도 아니게 그렇게 자꾸 취급해버릴까요? 얼마나 대단한 삶인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 유익도 없다. 그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결국 아무것도 나타날 게 없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 사랑의 생명 안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아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얼마든지 제가 서울에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종교는 자기가 시작하는 것이 종교고 신앙은 자기를 끝내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기 어떤 것으로 막 그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끝내는 것이 신앙이고 자기를 점점 더 끝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자기가 끝나가는 것을 감지합니다. 자기가 끝나가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연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만이 결론입니다. 사랑만이 답이고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만이 행복이고 사랑만이 만족입니다. 사랑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은 사랑 안에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안에만. 그 사랑을 벗어나서는 참 안식과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4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안에 살 때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그게 안식입니다. 늘 마음이 편합니다. 그 사랑 안에. 왜 그 사랑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정치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사랑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마를 만들었다. 참 제가 아멘 됐습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 그렇게 편하죠. 그게 시편 131편입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에 교만치 않고 눈도 높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한계를 벗어나서 뭘 막 힘쓰고 애쓰는 것은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 머무를 때 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참 평안이고 사랑만이 안식입니다. 그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만이 절대 가치고 사랑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하나가 주님께서 남겨주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고 영원히 지속될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613가지 그 율법이 전부가 녹아들어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전체가 녹아들어서 축약되어 있는 것이 그 핵심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하고 뜨겁고 깊어지면 그 사랑 하나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물며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 전체 생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도 처음에 시작할 때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어린아이들이 드리죠. 그렇게 싹트는 사랑이 점점 자라가서 열매를 맺을 단계가 되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넓이와 깊이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에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하면 그 사랑의 깊은 곳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맨 마지막 단계는 거기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맨 마지막에 공급되고 더해지는 것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성이고 그 사랑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완벽하게 충족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사랑만 가득 찬 곳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이 사랑만 가득 찬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막 노력하고 열심을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 2장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가 네가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여기서 만들어내거나 창출한 것이 아니라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음이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그 마음이 막 달려가고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까지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안에서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렇게 싹트서 자라가는 것이지 그걸 내가 만들어내고 또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막 사랑해라 사랑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에 관한 말씀 들었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무리 해도 사랑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와서 그런 노래 아시죠? 하나도 모르네 나만 하네. 사랑을 심어놓고 나비처럼 날아간 사람 심어져야 돼. 심어지고 싹이 나야 돼.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그리움 주고 간 사람. 다 의미가 있어요. 고요했는데 한 사람이 날아와서 사랑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딱 가슴에 남겨놓고 가버렸어. 인생은 생잡 필멸의 법칙에 매여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하고 회자 정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져야 되는. 우리는 그래서 이별을 전제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지난번에 서울에 수요 설교를 듣는데 우리 이강주 전사님이 참 서울에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좀 조용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좀 애누리도 없고 좀 그런 형제님이 우리 이강주 전사님이에요. 근데 설교를 하다 갑자기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그렇게 놀라기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 저 형제에도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렇게 한편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이강주 전사님하고 죄송합니다. 구미경자매님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분의 사랑이 별로 아름답지 않나? 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인간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감정도 뜨거운 사랑도 톨스토이가 얘기하기를 먼 훗날 돌아보면 저 먼 산 떠가는 한 조각 뜬구름이더라. 요즘 가을 하늘을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을 참 많이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걸 생각합니다. 그래 저 먼 산 떠가는 구름 한 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어느 날 시간 지나면 허망하게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러브다 사랑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어로는 네 가지 사랑을 얘기합니다. 에로스, 필로스, 스토르게, 아가페. 에로스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 정말 뜨거운 정열적인 사랑입니다만 필로스의 사랑은 친구나 우정, 사회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스토르게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만 비이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요한서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나머지 세 가지 사랑은 인간 안에 창출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마지막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마음 안에 심어지면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막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싹이 터서 자동 발생적으로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 자기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주고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다 드릴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근거에 살아왔는가? 남을 것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했을지라도 그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종교인이었는가? 내가 시작했는가? 내 열심인가? 내 노력인가? 아니면 자동 발생적으로 발생되는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끝나가는 사랑인가? 여러분이 고귀한 사랑은 여러 가지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특성을 한 가지로 좀 축약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거기에다 맞춰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생명이 지닌 가장 첫 번째 본성이 곧 오래 참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이원희 목사님께서 long suffering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오래 고통받는 것이다. 오랜 고통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는다, 그 참다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는 나사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는 히포메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뜻을 살펴보니까 원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아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머물러 있다. 견디다. 참아내다. 예, 그러니까 인내죠. 한마디로 인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오래 참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견디다, 참아내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남들은 다 떠나가는데 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떠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원뜻이 지닌 것이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견디는 것이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래 참음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아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뜻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원뜻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것이 인내다 그랬어요. 인내라는 건 이 참다라는 헬라어 뜻이 히포메노인데, 인내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이 히포모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것이 같은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성경에서 견디다 그러죠. 견디다.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견디다 하고 참는다 하고 인내라는 그 단어가 원어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사랑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참는다,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 믿고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사랑 안에 다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뭐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버려, 사람을.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사랑은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달려갈 수 있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그 사랑에 매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그 사랑의 줄에 매이기만 하면 그냥 딸려갈 것 같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랑에 묶이기만 하면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죠. 강권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죠. 억지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니까 은혜인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고 사랑은 아무것도 아깝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다 줘버리고 싶어요. 다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용돈 주고 아깝던가요? 내 호주머니가 아무리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저도 저희 손주 녀석이 그래요. 할아버지 그럼 벌써 제가 압니다. 지난번에 전에 다 썼냐? 할아버지 그래도 그럼 어째요? 내 호주머니가 아무리 빈궁해도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주고 아깝던가요?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까지 다 주시고도 더 못 줘서 안 달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죽어도 더 못 줘서 안 달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신앙은 우리 정치현 목사님께서 기쁨이다 그랬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밑에 한번 찾아보십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데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뭐예요? 이 사랑은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사랑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다 끝나. 다 끝나는데 딱 하나만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랑만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 결론은 사랑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그래서 사랑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랴. 17가지 나오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떤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어떤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이 사랑은 끊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의 불을 끌려고 하는데 홍수가 와도 못 끄고 많은 소방차 온 세상 소방차 와서 끌려고 다 갔다가 해도 안 돼. 못 끌 수가 없어. 자, 왜 그럴까요?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죽음도 끌 수가 없어. 죽음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한 어떤 그 위험한 것들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받을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사랑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차히 면치 않았다 그랬죠. 왜? 그 사랑에 비하니까 그 사랑에 매이고 나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 와서 첫날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양떼들을 맡기려고 하면서 누구한테 맡길까 고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어떤 사람에게 맡겨줄까. 그런데 다른 거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신학은 뭘 했냐 어떤 스펙을 따지죠. 너 성경 얼마나 읽었냐? 얼마나 연구했냐? 뭐 했냐? 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만 딱 하나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딱 물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거 하나 딱 물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확인되니까 어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이 박동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성도들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챙겨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끊어낼 수가 없다. 다 끝나지만 이것만은 끝날 수가 없다. 얼마나 놀라운 원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법칙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무엇이 그렇게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하고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무엇이?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만약에 반대로 한다면 여러분, 반대로 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참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고 아무것도 견딜 수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견딜 수도 바랄 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아져요. 근데 어떤 때는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그러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딱 도달해버리면 뚜껑 열려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참음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못 참습니다. 어떤 때는 참고 어떤 때는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내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한계를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인내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인내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 안에 들어있는 성품 자체가 인내라는 성품을 갖고 있어 그 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그런데 몇 년까지 참아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참죠. 우리는 3일 참아요? 한 달 참아져요? 참으려고 내 힘으로 하면 더 끌어올라 버리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 하나님의 그 인내의 한계는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리미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언제까지든 참아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고 사랑이고 인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인내고 사랑이고 참음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럼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칙이고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법칙입니다. 제가 이 오래 참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과 그 전화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교제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 대한 부분을 교제를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갖다 주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면 마지막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인내와 참음과 견딤이 없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인내가 아니면.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만 그 단계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다가 끝나버리는데 무슨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게 뭘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교제를 하는데 근데 그 성도님이 이런 그 말씀을 문자로 보내왔어요.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이런 걸 보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야고보서 1장에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 그건 뭘 얘기할까요? 인내의 말씀 즉 그 자체에 인내가 오래 참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 뭔가 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안에 그 자체가 인내라고? 자, 아까 인내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이고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럼 그 인내가 우리 안에 배어든 거예요. 그 생명 자체가, 인내의 생명이. 제 이 영이 뭔가 이렇게 캐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세계에는 생명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물의 생명은 물에게 부여된 법칙을 따라 오직 낮은 곳으로 흘러 낮은 곳으로만 채워집니다. 물이 아무리 험한 곳을 돌아 때로는 위험한 절벽에서 추락하며 흘러갈지라도 의도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창조주께서 그 물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법칙을 따라 거기 순응하며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아플지라도 물이 스스로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견디고 참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그 물 안에 그 법칙을 만들어 두셔서 그 굽이굽이 돌고 돌아서 좁은 곳도 넓은 곳도 흘러서 갈 수밖에 없도록 낮은 곳을 찾아서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싹이 트고 자라나고 태양빛을 받아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히고 때가 되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고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도 창조주의 뜻과 섭리에 잠잠히 순응하는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인내의 법칙이 들어있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식물들이 스스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의 씨앗 안에 인내가 들어있어서 내재되어 있어서 따스한 봄날도 더운 여름도 혹독한 겨울도 폭풍도 비바람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 법칙을 넣어뒀더라 그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로마서 8장을 여기 잡아두시고 로마서 8장 한번 적겠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담 범죄한 이후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살아가. 그들도 말은 못하지만 우리에게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천년의 새로운 세상에 그리고 영원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와서 거기에 순복되어지길 바라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허무한데 그래서 막 폭풍과 비바람 치고 춥고 덥고 하는 이 모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거기서 견디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 속에 하나님이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25절에 참고 견뎌라. 자, 아까 사랑 안에 이 참음과 인내가 있죠. 그런데 이 피조물이 거기에 굴복하고 탄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살아간다.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 승리하고 이겨내서 주님을 맞이할까? 그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식물이 그렇게 자기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칙 안에 섭리 안에 굴복하고 사는 것처럼 오늘 내게 당한 내 삶도 시련도 고난도 모든 환경들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그냥 거기서 탄식하면서 견디고 참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저는 460점 찬송 가운데 마지막 절이 항상 마음에서 이렇게 새길 때가 참 많아요. 주님 다시
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그 다음에 뭐예요?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는 간다. 근데 성도 행진곡에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지어놓은 찬송 중에 제가 그 마지막 절이 항상 가장 심령에 너무 소망으로 불러지는 것이 있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 다음에 부를 때 참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세상의 시달림도 끝이고 다 끝났다. 빵빵빵빵빵빵. 아, 지금 울렸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 순간 울렸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나요? 지금 울렸으면 좋겠습니까? 에이, 마음에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진짜로 집에 안 가도 좋고 통장에 있는 거 안 쓰고 가도 좋아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냥 가도 좋아요? 그럼 따라 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짜예요? 진짜예요? 미련 남는 거 없어요? 우리가 죄송한 거 부끄러운 거 있지만 어쩔 거예요. 오라 하면 가는 거죠.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음. 저도 제 신앙이 막 뜨겁게 주님의 사랑의 불길이 막 한없이 타올라와서 제 가슴이 그분의 사랑으로 막 잡히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짠의 기용 자매님이 7년 동안을 그 임재의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흑암의 영적인 겨울을 지나갔던 것처럼 저도 그런 것들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 너도 흔들릴 때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흔들릴 때면 그 주님 고대가가 더 자주 불러집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그 다음 뭐 여기 안에, 네 안에 빛이 어둡지 않가 보라 그랬죠.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고 희미한 등불만 성냥개비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주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자백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니 그런 때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다 뜨겁게 타오르겠지만 저는 그럴 때도 있더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자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뜻이 아니고 아까 피조물이 자기 뜻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몰아넣으니까 거기에 굴복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그 식물이 스스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의 씨앗 안에 인내가 내재되어 있어서 따스한 봄날도 더운 여름도 혹독한 겨울도 비바람도 폭풍우도 견뎌내도록 설계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인내가. 우리도 그 안에 사랑이 심겨져서 그렇게 견뎌갈 수 있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으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이러한 법칙은 동물이나 물고기나 식물이나 새들이나 곤충이나 사람이나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법칙이고 원리이더라 그런 얘기. 그 모든 것이 스스로 의도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그 생명 안에 부여하신 인내의 법칙을 따라서 참고 견디면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인생길이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이 흠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닌 것처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냥 거기서 참고 견디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정치영 목사님을 통해서 기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공존되는 기쁨인가 아세요? 공존되는 기쁨. 사도 바울이 그걸 공존시키면서 갔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성경 뭘 말씀하십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만들어도 병행. 같이 가는, 열차의 두 레일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깊을수록 내면은 너무너무 잔잔하죠. 근데 그 태평양, 제가 뉴질랜드 가서 그 태평양 그 파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봤던 파도는 파도도 아니에요. 정말 집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그 태평양. 근데 저 깊은 내면은 어쩔까요? 잔잔한 거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뭐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눈물 나고 애통하고 연약하고 그 고통 속에서 견뎌갔던 겁니다. 그 아픔 속에. 그것이 공존해 가는 거예요. 저도 주님 처음 딱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내 인생 이제는 일사천리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생각들었어요. 왜? 막 구한대로 다 준다는데 뭐 구한대로 다 준다. 근데 살다 보니까 찬양이 498장이 어떻게 들리시냐면 은혜 구한 내게 고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시련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거절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네. 하나님 거절의 주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어때요? 제가 서울에서 고난의 권과라는 주제로 7번째까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맨날 고난만 얘기하여 그래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고난받고 간다. 근데 그게 본이다. 근데 너희도 그 본을 쫓아와라. 그 자취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자취를 안 받고 어떻게 따라가?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어떻게 안 받고 어떻게 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 안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거를 경험을 못한 사람은 안 따라가는 사람. 7번째까지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고난의 공과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 우여곡절, 만고풍상, 수많은 문제거리,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 이게 하나님이 굴복해 하시니까 내 뜻이 아니지만 거기에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정말 우여곡절, 만고풍상, 희로애락, 눈물과 고통 다 겪어보셨어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진짜 시련과 고난을 이론이 아니라 찢어지는 아픔을 견뎌본 사람은 그 고난의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 압니다. 그걸 견뎌보지 않은 사람하고 그 고난을 논한다는 것이 논해지겠습니까? 같이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가겠죠.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그러나 욥의 세 친구처럼 때로는
번뇌케 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번뇌케 하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번뇌케 하는. 위로한다고 뭐 말을 하는데 쓰잘데기 가시도 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욥의 마음은 포도주 봉합 부대처럼 터질 것 같은데 시의 친구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사랑도 해봤다. 이별도 해봤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눈물도 흘렸다. 원망도 해봤다. 삶에 지쳐 쓰러져도 봤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해봤다. 이별도 해봤다.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만고풍상 다 겪어봤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안 되어 보면은요, 넘어져 보지 않으면 넘어진 자의 마음 이해할 수 없고, 울어보지 않으면 우는 사람의 눈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두신 기쁨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고, 눈물이 음식이 되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병행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한쪽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살지만 한쪽에서는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이 떠다녀요. 그거 아십니까? 그게 같이 가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이 왜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라고 말씀하셨는지. Apart from you, you can do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요런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자신 있고 내가 이거만큼은 내가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어제도 제가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강물을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가서 여기 가다 보면 이렇게 팔각정이 하나 있죠. 의자가 있고 거기 가니까 지인주 자매님들 몇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들 저기 여기 제 아지트인데 왜 왔어요? 비키세요. 그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가서 이제 그 서너 분 앉아 있는 그분들하고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가 제 심령에 있는 요즘에 제 심령을 잠깐 얘기했더니 그분 중에 자매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그 막 카리스마 있었던 그때보다 요즘이 더 좋은걸요? 그런 얘기예요. 서울의 어떤 자매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그렇게 연약해진 거 우리가 보니까 한편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더 좋은걸요? 그런 거예요. 우린 참 좋은걸요? 그래요. 제가 참 잔인하시네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리짐을 당하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십자가가 경험되고 예수 죽인 것이 몸에 짊어진 것이 경험되면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비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가 그리 돼 있어요. 신앙의 삶에 결코 우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시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시편 39편 9절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다윗이 그랬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공이다. 잠잠하고 입 다물겠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시므이가 다윗 저놈의 자식, 저 죽일 놈의 자식 막 해도 놔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시면 누가 아냐? 그냥 냅둬. 만약에 다윗이 아들의 군대에 비참하게 쫓겨가는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다면 저놈의 자식 단칼에가 비어버려 그랬겠죠. 그런데 그 비참한 환경이 이러니까 뭔 소리 들려도 아이고 그래 아들도 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래 하고 받는 겁니다.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래 참고 견디는 단계로 가는 단계. 근데 그냥 이러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많은 눈물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이런저런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고 세상의 힘들이 느껴지지만 잠잠하고 그냥 가. 혼자 앉아서 잠잠해. 왜? 하나님이 그거 메고 가라고 주신 거니까. 이 몫이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거 지고 가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 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멸류관이 쓰여지고 그 멸류관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드려질 때 제가 어제도 잠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저도 참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님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쫓아가서 주님 발등상 부둥켜 안고 펑펑 울 거야 그랬어요.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론사의 슬로건 모두가 다 잠든 밤에도 누군가는 홀로 깨어 있어야 한다. 모두가 바람에 흔들리는 날에도 누군가는 홀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고 버텨야 한다.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런 심령으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조금 흔들리고 좀 연약해지면 성경 갖다 들이댔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남자답게 강렬하게 살라고. 신앙도 남자답게 하는 거야. 뭘 그렇게 째째하게.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하게 덥든지 차든지 안 하면 치 아프라.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모두가 다 흔들리지 않은 바람에 흔들리는 날에도 누군가는 홀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되는 그게 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데 나만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다 깨어있는데 나만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용기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복음성가 그거예요. 주님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내 손 꽉 잡아주십시오. 내 손 좀 꽉 잡아주십시오. 저 흔들립니다. 그렇게 울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 것을 자백했습니다.
터트링 벤스 흔들려서 막 넘어져 자빠질 것 같아. 다윗이.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어. 여러분 굳건하게 서 있죠? 이렇게 38장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지. 난 자신 있어. 까짓것! 제가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었습니다. 뭐 말씀이 기억나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이.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도 다 약한 그런 나 자신이 발견될 때, 요즘은 병든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던 그 아버지의 심령이 제 심령이 돼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개자식 하나 할 만한 믿음, 아니 그 100분의 1만큼도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 좋죠? 믿음 좋으실 것 같아요. 효자다 보면 참 믿음 좋으신 분들 제가 볼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심이 아니에요.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그거 하나를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려봅니다.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랍니까?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찾아갑니다. 이 말씀이 항상 제 심령에 되뇌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2절,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3절, 24절을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뭔 죄가 있습니까?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제 한 가지 알겠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내가 바라던 길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걷게 하셨구나. 그래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건 자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잠언 16장에 냈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자는,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가보니까 왼쪽에 가 있고 좌측으로 가고 싶은데 가보니까 오른쪽으로 가 있어.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내가 내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버전에 읽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예레미야가 사람의 운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 행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압니다. 인생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잡혀갑니다. 또 다른 버전을 보니까 주님, 주께서 아시다시피 인생의 삶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단 한 발짝인들 제 뜻대로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내일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도 뭔 일이 나르니 네가 아냐. 그거 아냐. 아무것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메사 내 손 잡아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그냥 갑니다. 강가에 아침마다 가다 보니까 자 구름이 밀려오는데 현철이가 불렀던 노래가 스쳐가요 자꾸. 혼자 강가에서 불러. 강바람에 두둥시 길을 잃은 저 구름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떠갈까요? 강물은 왜 흘러가고? 너는 날이라 내 갈 길을 나그네 떠나 갈 길을 혼자 가면서 미친놈처럼 너는 알리라 내 갈 길 나그네 떠나 갈 길. 아침에 강물가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요 강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주신 섭리대로 흘러간다. 내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니 나는 모른다. 그냥 가게 하니까 그냥 오늘 간다 내일은 난 모른다. 그럼 강물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도 그렇게 흘러가. 너도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산노을에 두둥실 홀로 가는 저 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 마음을 부평초 같은 마음을 이렇게 부릅니다. 부평초가 뭔지 아시죠? 시골 계신 분들만 알아. 모내기철에 논바닥 물이 철렁철렁한 곳에 작은 연못에 크로바 잎처럼 이렇게 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식물인데 이렇게 뽑아보면 뿌리가 있어요. 하얗게. 근데 뿌리가 바닥에 닿은 적이 없어. 항상 물 위에 떠 있어요. 뿌리는 있는데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저는 그 물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목이 오르고 무릎이 오르고 허리에 올라는데 내 마음대로 가. 근데 더 깊어져 버렸어. 어떻게 가? 뿌리가 안 닿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려? 어디에 뿌리를 내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따라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가는 겁니다. 부평초 같은 마음을 그 부평초가 내 인생이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흘러오고 싶어 흘러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길을 걷고 싶어 걸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가는 길도 내가 여기 서고 싶어 선 것도 아니고 그냥 서라 하니까 서고 또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또 가라 하니까 갑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가 하나 믿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따라해 보십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분이 이뤄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 뜻대로 낮추시면 낮은 곳으로 가서 살고 눈물 골짜기 가게 하면 거기 가면서 울고 기쁨의 골짜기를 만나면 그걸 찬양하며 가고 형통한 일도 곤고한 일도 병행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도서 3장에서 그랬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거기 앞에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3장. 때가 있어요. 때가. 여기 31번이나 31번이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모든 것이 때가 있어.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 미리 예정된 시간, 이런 것들이 때라는 의미예요. 때. 근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고 몰라 때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때를 나는 몰라. 11절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을 못해. 애기가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바람이 어떻게 가는지 그 경로를 모르는 것처럼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어떤 사람은 터널이 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짧을 겁니다. 빨리 벗어났으면 하지만 좀 더 걸으라면 그 터널을 그냥 가는 거고 벗어나게 하시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벗어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또 터널이 또 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마음의 사형 선고받고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건져내실 것을 내가 의지한다 그랬어요. 이후에라도 또 만나는데 또 터널이 오는데 그때도 또 건져주실 것을 내가 의지한다.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근데 끝까지 건져줬습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로마에 끌려가서 단두대에 목 잘려 죽었어요.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후의 결과가 뭐예요? 가서 끝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어느 단계 하나님 쓰시려면 그때까지 지켜주실 수도 있고 또 다 쓰면 됐다 이제 그만이다 그럼 또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계속 형통만 하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게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 전부 다 낫게 해달라고 전부 다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 다 이루어져 버리면 떠날 사람 한 사람도 없게 우리는 두 가지 병행하다가 마침내는 가는 겁니다.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기 전에 내가 벗어나려고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유명을 쓰고 술비는 가는 장 꿈 해석 때문에 벗어납니다. 선생님 나가시거들랑 제발 나 히브리 사람인데요. 나 그런 악한 짓 안 했거든요. 나 좀 꺼내달라고 바로 왕한테 제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래요? 술 빚는 관원장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요셉을 잊었더라. 그 결과요. 요셉을 잊었더라. 누가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잊어버려? 꿈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 꿈을 와 평생 못 잊지. 술 빚는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자그마치 2년 동안. 근데 뭐하고 맞춰져 있어요? 풍년들고 흉년들 그 시간이 아직 안 돼. 그 때가. 그러니까 그 때가 맞춰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 때가 되기 전에 내가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러면 그때까지 거기 있는 거고 그게 인내요 인내하고 그냥 견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다라는 원뜻이 부탁하다 위임하다 넘겨주다 그런 뜻인데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이나 삶을 여호와께 위탁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차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흘러갈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그냥 장절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시편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사도 베드로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맡기라 그래요? 안 맡기고 짊어지고 있으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맡겨드리고 가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맡기는 것도 맡겨야지 그런다고 맡겨진 게 아니에요. 맡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해결되면, 제가 네팔 좋아하는 격언을 서울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팔의 격언 중에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랬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도 없겠네.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제 노트에 적어놓고 항상 자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도 없겠네. 그럼 맨날 걱정하고 살지. 근데 걱정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그게 그냥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의지하고 그냥 오늘 주어진 환경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주여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내일은 만족해야지, 모레는, 내년에는 뭐가 되면,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한 번도 만족 못하고 갑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냥 오늘 족한 거예요. 내일은 나 몰라. 그래서 어차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어차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도 헛돼. 눈 부릅뜨고 아무리 지키려고 아무리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세워지고 안 지켜져.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그냥 빼앗아 가시면 뺏기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 야고보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또 아니고, 그게 맡겨드리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도 야고보의 마음이에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한자 격언이 있습니다. 소우자 날생자를 쓰고 말마자 죽을 사자를 쓰고 우생마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뜻이 딱 간편하게 뭐라고 돼 있냐, 간단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소는 살고 말은 죽었다 그 말이야. 우생마사 그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말은 수영을 잘하고 소는 못해. 근데 두 마리가 다 물에 빠졌어. 근데 말은 지가 꽤나 수영할 줄 안다고 이제 이번에 물 내려가는 거 봤죠. 거기서 막 발버둥 치다가 그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소는 수영을 못하니까 어차피 못할 거 그냥 떠내려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적빙 만나서 살았어. 예, 그게 우생마사예요. 말은 죽고 소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결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떠내려 가면 돼요. 그냥 물결 따라 바람 따라 그 부평초처럼 그냥 흘러가면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그 때가 이르기까지 아무리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요셉을 잊었더라 그러면 끝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아침에 이제 6시 좀 넘어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올 때가 있어요. 시내버스를 타는데 그날따라 좀 빨리 가서 좀 이제 이거 말씀도 좀 정리도 하고 막 이제 마음이 좀 급한데 차가 왜 그렇게 큰 버스가 느그적 가는지 신호등 딱 보는데 막 저 노란불 올라가래요. 막 그 파란불이. 그러니까 빨리 좀 악셀 팍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우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여자 운전사라. 요즘 여자분들 잘 하십니다마는 근데 가다가 섰다가 또 한참 터벅거리고 마음에서 막 아우 저래갖고 자가용이나 운전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마음에 딱 스쳐가는 이 한자가 있었어요. 우생마사. 너 여기서 지금 막 애를 태운다고 이 버스가 빨리 가냐. 저 여자 기사가 그런다고 버스가 막 저 신호등이 바뀌냐. 너도 몸부림치다 그러다 죽을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눈을 딱 감았어요. 주님 맞네요. 그런 뒤로는 차가 좀 막혀도 어째요? 차가 좀 막혀도 우생마사라. 어디로 빠져나갈까 막 하지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 빵빵거릴 것도 없고
애태울 것도 없고 앞자 가면 나도 가고 거기 서면 나도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기둥 불기둥 서 있으면 그냥 서 있으면 돼. 그냥 거기서 이것도 저것도 뭐 하면서 그냥 놀고 살면 돼. 근데 구름기둥 떴다 그러면 참외 수박 심어놓고 익을 때 다 됐어도 그냥 또 가면 돼. 그게 인생길이더라고. 그게 우생마사요. 그냥 떠내려가. 그냥 흘러가. 그러면 돼. 몸부림치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발버둥치지 마. 속 다르고 겉 다르게 해야 돼. 여러분 백조 아시죠? 백조. 백조가 어떻게 보여요? 새 중에 우아하게 보이죠? 우아. 얼마나 예쁘고 우아해요. 근데 그 발도 우아할까요? 그렇게 우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발은 이러고 있대요. 그 얘기를 한참 웃었어요. 겉은 우아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 위에 떠 있는데 발은 밑에서 이렇게 해야 그 우아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조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소처럼 그냥 떠내려가. 어차피 허리 위에 물이 올라와 버렸어. 어떻게 수영을 해? 내가 계획을 세우고 포부를 갖고 막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았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뭐 작은 물이 남겨져 있습니다. 적은 물입니다. 참 작은 물입니다. 우리 세계 크리스찬들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물입니다. 주님의 몸된 가운데 요만한 거예요. 뭐 우리 크게 교만할 것도 없고요. 자만할 것도 없어요. 야만한 무리가 그냥 여기 남아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 같은 것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나서 살라고 이렇게 교제 가운데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한번 드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도 얄궂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107편 23절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25절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어쩐다고요? 녹는다 그랬어요.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참 여러분 이 풍랑을 누가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제가 503장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만만치가 않아. 큰 풍랑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누가 줬어요 이 풍랑을? 뭐 하려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사람들 이 풍랑 안 만났으면 죽게 부르짖었겠어요? 물이 넘쳐서 배가 가라앉으려는 상황이 안 됐으면 예수님 깨웠겠어요? 상황이 돼야 부르짖죠. 상황이 돼야. 부르짖죠. 근데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 혼이 나갈 정도로 요즘 말하면 멀미죠, 멀미. 하늘에 올라갔다가 바다에 떨어졌다 배멀미가 나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막 요즘 말하면 구토하고 난리가 났겠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 그냥 가게 하면 안 돼.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양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나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할 때야 근데 풍랑 잃어봐야 알죠. 풍랑 잃어봐야. 풍랑 잃어보면 알아. 닻이 주님께 내려져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풍랑이 때때로 일어나.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가고,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겠다.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나면 세상의 것들이 다 이렇게 싫어져요. 다 미련이 없어지고 세상에 정부치고 마음 두고 살았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그 풍랑에 떠밀려 가는데 거기 28절 보십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시는도다.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럼 이 풍랑을 인하여 누가 찬송을 받아요? 그분이 또 잠잠케 하시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리고 찬송은 홀로 다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도 돼요. 그런 내용. 병 주고 약 주고 그리고 소원의 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홀로 찬양 다 받으셔. 근데 그 풍랑이 없이 가는 그 여정하고 그 풍랑을 만나고 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믿음을 많이 배울까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는 믿음을 배워갑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야지 그렇게 믿어진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되고 그래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성경은 시편 34편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고난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셔.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안 넘어지면 좋겠는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안 넘어지면 좋겠는데 넘어져. 풍랑이 없으면 좋겠는데 풍랑을 만나기 자꾸 풍랑을 만들어버려 주님이. 자꾸 흔들어대.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7.8기가 성경에 있어요. 넘어져. 꺾어져. 부러져. 그게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모든 삶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참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며 인내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봄날일지라도 내일 혹독한 폭풍이 올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 삶의 여정입니다. 특히 신앙의 길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하면 중도에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여정을 장거리 달리기나 선한 싸움이나 고난의 삶이나 오랜 기다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싸움에도 달리기에도 고난 중에도 기다림 중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릴지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도 십자가를 참고 견뎠다. 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참기 어렵고 견디기 힘들고 문제가 많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고린도서 1장에서. 그런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 연약함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서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서 1장.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되게 이제 3절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제 쭉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자, 그 다음 말씀이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하려고요? 자, 그러니까 위로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이 있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데 그걸 없애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견디게 한다 그랬어요. 그걸 견뎌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견딤과 그랬죠. 아까 참는다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참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인내한다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것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그것을 견디게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위로와 고난이 없는 사람들, 환난과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위로가 있고 무슨 그 경험 못합니다. 근데 여기 기록된 것처럼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으면 위로도 그만큼 넘치고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서 또 그 같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또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상처받은 위로자 그런 책이 있죠. 상처받은 위로자.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위로받아봤고 위로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아픔과 이 환난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울어보지 않고 눈물 흘려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견뎌보지 않았다면 그 사랑의 견딤이 무엇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환난과 눈물 속에 있는 사람 이론으로는 요배시의 친구처럼 이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같이 아파하라고 제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는 자도 같이 울라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아파하라고 개뿔 그런 표현을 제가 나도 모르게 내뱉은 적이 있어요. 우는 자도 같이 울라고 개뿔 울어지던가요? 같이 울어지던가요? 같이 아파하라고 같이 울라고 해서 울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픔 겪어보고 내가 시련 당해보고 내가 눈물 흘려보면 그 골짜기 지나가고 있는 사람 보면 나도 울어져요. 나도 가피 아파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견딘 것이 끝이 있죠. 언제까지일까요? 히브리서 12장 찾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몇 장이냐?
그거 몇 장이었어, 조 목사님? 참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야고보서인갑다. 아, 내가 착각했네.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7절.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언제까지 그랬어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참는데 너희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랬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참음도 인내도 견딤도 있는데 그 한계가 언제까지냐? 나파소리 들려지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날까지 견디는 겁니다. 주님은 시련과 고난을 면하거나 지혜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내 질병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아이고 주님 힘듭니다 하면 지혜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걸 견디도록 힘을 주십니다. 견디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위로해 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답이 참 많아요.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성령님은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 안에 아까. 사랑은 오래 참고고, 오래 참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단어의 뜻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랬으니까 그 안에 그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제 곧 돌 맞아 죽을 그 시점인데 그 얼굴이 뭐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봤어요. 돌을 맞았는데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됐기 때문에. 그 성령은 아까 뭐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찼어요. 그 가득한 그 사랑과 주님의 얼굴이 자기 가슴 안에 가득가득 비치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사랑이 그것을 견뎌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시면 골로새서 1장 사도 바울이 그 인내를 배우기를 기도했어요. 골로새서 1장 쭉 기도합니다. 자기가 아직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는 형제 자매지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치지 않냐고 기도하는데 그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온다는 거예요. 뭘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뭐가 그렇게 견디게 해요? 뭐가 그렇게 견디게 하길래 이 힘든 상황에서 기쁨으로 견딜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처럼 그것으로 견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통이 뭐가 좋아? 슬퍼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글을 보내왔는데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애통은, 그 슬퍼하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것은 냉혹한 현실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를 믿음으로 걷는 신앙 여정입니다. 우리는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시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시며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때로는 아무리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풍랑이 잦아들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이 그렇게 힘든 건데 그것을 사랑이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한다 그러냐. 사랑.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이 느껴질 때 무기력함과 자책으로 인하여 심히 낙심하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고라 자손들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근데 내가 하물며. 그러나 이것이 기다림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대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림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앙망하며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만사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견딤이고 인내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8절을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제 참음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금방 주님 오십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하다가 그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